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구약 성경 547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말을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중에 이르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정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가 자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이쪽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들어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들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흘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응답받는 불의 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도 저희 기도를 따라서 또 같이 찬송을 불러주시는데 가멜 산상에 엘리야의 불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가멜 산상에 올라갔는데 가머득하지만 그때 기억을 생각하며 다시 이번에 올라갈 때는 아주 상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가멜 산은 바로 예수님이 자주 계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서쪽으로 약 자동차로 달려서 1시간 정도 떨어졌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보면은 거기에 가나의 혼인잔치하는 동네를 지나서 예수님 사시던 나사렛 동네를 지나서 거기서 수렙 동네를 바라보며 가게 되면은 바로 가멜 산성이 있는데 거기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거기는 사름 평야와 유명한 그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산이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우뚝 그 주위에서는 제일 높은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는 데보다는 아주 아름답고 나무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는 감람나무도 많이 심어놨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립공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휴가차 그 산에 많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수려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산에 가면은 지금도 수돈이 있는데 갈멜 수돈이 있는데 그 수돈에는 지금도 그 수돈에 한번 입산을 들어가게 되면은 평생을 문 앞에 나오지만 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다가 죽는 수돈이 있습니다. 나는 문 앞에 가서 못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안 들어가 봤어요. 내가요. 그런데 그 수돈에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를 야 가멜 산상에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450명 바알 신자를 죽이고 거기에다가 우뚝 씌우는 동상 있고 그 옆에 보면 예배당 있는데 야 우리 기도원이 이런 데 하나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나. 동서남북이 다 바라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올라간 30여 명이 가멜 산상에 불이 떨어진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성에 불이 떨어져 달라고 고함을 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버스를 탔더니 어느 목사님이 도로를 주워오더라고. 그 어디서 주워왔냐는 게 이 목사님 모르냐고. 이게 바로 엘리야의 불이 떨어져가 탄 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어디서 내려가 하나 주워왔어. 그 돌집이 있다고 지금. 구멍이 뽀끔뽀끔 나는데 아마 그때 탄 것 같아 보니까. 이 가멜 산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불이 떨어졌는지 오늘 그걸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는 빈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에는 유다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같이 남북한이 갈려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빈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 예수님 나시기 전 85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마누라를 잘못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벨 아내를 맞이했는데 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벨은 올 때부터 그만 이방 여자들이기 때문에 막 우상을 많이 가져왔어요. 바알 또는 신상을 가져오고 아세라 신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알은 소유자라는 뜻인데 남자 신입니다. 이서 가나안 땅이라든지 또는 수리아 땅에서 토지 신으로 섬겼어요. 이 신을 섬기게 되면 토지에 농사가 잘 되고 또는 짐승을 키우면 짐승은 잘 된다 해서 경작신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을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기 위해서 신을 가져와서 섬긴 것입니다. 또 아세라 신을 가져왔는데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이건 문명의 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여자 신은 행복한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자유의 신상이 마땅치 않아요. 저것도요. 뭐가 지가 자유를 주겠다고 앉았을까 했어요. 여자가. 이 여신상을 가져왔어요. 신상을 가져와서 이것은 큰 나무를 가지고 세 개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은 페니케아와 사마리아 성에서 섬기는 신인데 이 남자 신을 하나 갖다 놔놓고 여자 신을 갖다 놔놓고 이래 임금의 왕과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 신을 숭상하게 되니까 이방 또 바알 신을 섬기고 만들고 아시라 신을 섬기게 만드니까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유대 땅 가보면 언덕이 높은 데든지 또는 산 위에는 언제든지 신당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방인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직하려면 다리 운동 단단히 해야 됩니다. 자꾸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니까 편편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당 전부 다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전부 높은 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짐승을 잡아 강을 떨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부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바알이나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이래서 섬기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닥친을 죽여버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잘 먹이고 또는 보호를 해주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보호해주니까 그 신이 왕성해 온 나라에 그냥 아세라 바알 신이 꽉 들어잡아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당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도 다 숨어버리고 죽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러니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막 가로가지고 땅이 말라버리고 또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곡식이 되지 않고 짐승도 살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바알 신은 농사 신을 가져와 섬겼으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농토가 다 말라버렸어요. 짐승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기는 뭘 행복해요. 온 나라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임금도 먹을 것이 없고 그냥 기근이 들어서 백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난이 다 흐려지고 나니까 그만 온 나라가 핍철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명을 받고 아합에게 나타나라. 아합에게 가서 이제는 고제라. 제일 처음에 물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고제가 난다 비가 오지 않는데 만나고 나니까 아합 임금이 막 화를 냈습니다. 내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왕이여
지금 잘 살고 못 살고는 참신이 뭔지 몰라서 그런데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당신 안에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격투를 한번 벌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전쟁을 벌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금이요, 이 가멜산이 높은데 그 사마리아에서 가멜산까지 오는데 별로 멀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다가 바알의 제사장 다 불러 모으십시다. 그럼 올라가가지고서는 송아지를 2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는 제단에 놓고 하나는 바알 제단에 놓고 한번 씨름을 하십시다. 바알 제사장 다 불러 주십시오 하니까 막 바알 제사장이 그 북이스라엘 곳곳만 있는 제사장이 다 몰려왔습니다. 또 바알 섬기는 사람이 다 몰려왔습니다. 가멜 산성이 그 넓은데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이 와그와 그랬는데 전부 바알 아시라 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무슨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제는 제단을 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는 자기들은 바알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신을 부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알 제사장들이 나무를 갖다 놔놓고 송아지를 잡으러 놓고 이제는 제사장 450명이 돌아가면서 부릅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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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 얼마나 불렀는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불러도 아무 대답하는 것도 없고 내답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엘리야가 가만히 있다가 오후쯤 돼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바알신이 지금 주무시는 보다 깨워라. 어디 외출했는지 빨리 돌아오게 만들어라. 조는가 보다 막 조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더 바알이여 바알이하고 고함을 치고 땅을 굴리고 막 피를 흘리가면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뛰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녁 소재쯤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저녁에 제사를 지냅니다. 해가 질 때 돼가지고 저는 엘리야가 나타났어. 여러분이 이만큼 부르도 아무 응답 없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하나 가져와가지고서는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무너진 제단이라는 것은 이제는 아합 임금 때 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돌을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갈라졌습니다. 원래 야곱을 통해서 거기서 12자손이 나와가지고 지파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혈통이란 말인 것입니다. 12지파를 통해서 그 돌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는 12지파 뭉칩니다. 이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내하는 목사님이 이 사람들은 2사람만 모이면 3가지 의견이 나오고 5만 모이면 10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많다면 유대인들은 단합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민족적인 일이라든지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막 100이든 1000이든 똘똘 뭉치부는데 아무도 못 당한답니다. 그래서 민족관이 강하다는 것은 한 혈통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12돌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져 있지만 우리나라 남과 북과 갈라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12돌을 모은 것은 12지파를 다 모은 것입니다. 이제는 12지파가 하나 돼가지고 돌을 모아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옆에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판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해결을 말합니다. 그냥 땅을 파가지고 도랑을 판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먼저 기도할 때에 먼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하고 거기다가는 또 나무를 불려놓고 이제 송아지를 갖다 놔놓고 물을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물어가 물이 없는데 12통 물을 가져온다는 참 어렵습니다. 가멜산 꼭대기에서 물 길러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통 갖다 붓고 2통 갖다 붓고 12통 갖다 부었습니다. 이 물을 갖다 보면은 재물이 불로 잘 타지 못하잖아요. 물을 갖다 보기 때문에. 오늘 그렇지만은 이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항상 구름 기둥이 앞섰습니다. 구름이란 바로 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물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다 덮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 갖다 보내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만날 때는 꼭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가 먼저 방주에 나오자마자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으려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베델에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래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만나요.
구약에는 여러분 야곱도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삭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전에 기본의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이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지는 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제사는 바로 우리 예배를 말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 드린 것 제사의 구약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전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만은 지금은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는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또는 기도 드리고 또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래서 제단을 쌓는 것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주시듯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잘 섬기면 물에도 복을 주시고 양식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가뭄이 오고 굶주림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먼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북에는 지금요 250만이 완전히 기아 선상에 허덕인답니다. 굶어 죽는데 지금요. 그래서 지금 도와주더라도 이 기아 선상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탈출해서 먹고 살게 탈출하는데 하루 수천 명씩 도망가는데 잡히면 죽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굶주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북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 남 복이 있는데 남은 지금 먹고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처치할지 몰라요. 이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잘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여러분 비를 막아서 가뭄을 주고 또는 너무 쏟아 부어가지고 홍수를 보내니까 그만 거기 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다 떠들어가 버리고 굶주리잖아요 여러분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경제정책 잘하고 잘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축복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무너진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자신이 어려움 당할 때에 내 자신이 재단을 바로 쌓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는 재단을 잘 쌓다가 내가 바쁘다고 그만 재단을 소리합니다. 내가 바빠졌으니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내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사업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또는 직장일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고 소홀하게 되면 바로 재단을 여러분 허물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것이요. 다른 건 없어요. 문제가 나올 때에 먼저 재단을 수축하듯이 여러분 잃었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 중심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알 또는 아세라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눈에 없다 하더라도 우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면 우상이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 간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바빠가지고 사업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랍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우상이 되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섬기게 되면 바로 우상이 되고 바알이 되고 아시라 신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이제 해가지고 돌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와 같이 조상을 떨먹입니까? 조상. 예? 왜 조상을 떨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태고 난 다음에 너는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너를 축복한 사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사람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너는 땅의 모든 사람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 씨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왕이 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도 축복을 받았죠. 이삭도 기도하면 응답받았습니다. 또 야곱은, 여러분, 야곱부터 나라돼서 하나님하고 결투를 해가 이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이름 준 사람이. 그리고 12자손을 주었어요. 그래서 12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죠. 아브라함도 나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 자손같이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유대인만 택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약속해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하고 그 자손 아닌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요, 그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복을 못 받습니다. 또는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복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 아람 나라가 주위에 있는데 얼마나 못 사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땅에 똑같이 비를 받고 똑같이 하늘에서 햇빛을 받고 사는데 그 유대인들은 뭐 그냥 잘 살아요. 아랍인들은 그냥 못 살아요. 거지예요, 전부 다 보면.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복 받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것이지 이스마엘을 통해 준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얼마나 복받은지 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같이 꼭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는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백성은 누구냐? 그 백성이요, 그 나라 백성 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살면 미국 시민 가지고 살아보세요. 섣불리 미국 시민은 손대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강한 나라면 약한 나라는 손을 대죠. 이래서 그 백성을 지도하고 또 백성을 책임지는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은 임금이 있어야 백성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임금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정말 이 생명과 영혼과 자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줘야 이제는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고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삼삼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종이라 그랬어요. 누구 종? 여러분, 종 돼 보세요. 그 참 못 살 짓이지. 자유롭게 사니까 종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 일하고 나면 뭐 페이 해달라 그러고 안 주면 야단치기고 말이야. 또 일 끝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잠도 자고 뭐 마음대로 이사도 가고 마음대로 직장 다니고 할 수 있지만은 종은 그러지 말아요. 종이 되고 나면요, 아무리 새가 나도록 일을 해도 내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다 가져가 버려. 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이사 갈 수도 없고요, 잠자고 싶거나 일어나 마음대로 못하면 시기 들어야 되는 게 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여러분요. 내 소유가 없어요. 다 주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도 자기 건강도 자기 재산도 주인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놔놓고 아무리 여러분 사회 승무해도요, 오늘 밤에 영혼을 주관한 하나님 데려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 재산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청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 생명도 내 가족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소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종은 아무 주인이 주장할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내 소유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인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제단을 쌓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말씀대로 쌓다. 말씀대로 쌓다. 우리 신앙이요,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면 말씀에 벗어납니다. 내 기분과 감정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기분이 좀 좋고 감정이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기분이 안 맞으면 들어 치워버리면 합니다. 여러분, 그건 감정으로 기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마지막 때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대는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12돌을 채워서 12지파대로 내가 단을 쌓았습니다. 말씀대로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았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주의 종이 됐는데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건 힘이 들지만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고기 잡을 때 못 잡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잡으라니까 그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못 믿는다 그러더라고. 좀 바보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 다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다가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지내라. 요번에 내가 예루살렘 성기하면서 베엘사바에서 아브라함 사는 동네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길을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한 서너 시간 올라왔어요. 2시간 올라왔는데 굉장히 먼 길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 지금 예루살렘인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지가 없었어요. 그 바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좀 바보스럽고 멍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맹종해서 그렇지, 따지고 들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자식 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지, 내가 잡아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애비가 자식을 죽입니까? 뭐 핑계대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어요. 내 손은 뭐라니 하나님 잡아가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바보같이 따라갔지. 그렇죠?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자식을 바친 것이 아니고 양을 잡아 바치게 만들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바보스러워야 말씀할 때 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말씀대로 여러분 11조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안 되는 게요. 11조 뭐 말한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 나는 죽어도 할 거예요. 11조 안 되면 죽어도 못 사니까. 여러분, 말씀하라 그랬으니까. 짓지 못한 게는 하나님 잡아 먹는다고 그랬어요. 지지라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내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네가 왜 눈치 보고 말씀 안 전해가지고 그런다면 내가 무슨 책임져요. 여러분요, 말씀대로 전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업 잘 달라가면 온전한 11조 들으세요. 알겠죠? 직장생활 올바른 온전한 11조 들으세요. 여러분, 잘났다고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대학 나도 지금도요 박사 2개 가지고 추록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만한서 비웠으면 잘 살아야지. 그러나 일자 무식해도요 추록 10대를 부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는지 모르겠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의 성수를 지키고요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보세요. 떡 반죽 그릇 우양의 새끼 복 주신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래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 엘리야는 말씀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성경에도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면 그랬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 뜻대로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구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이 제자들 제끼 나눴고 우리 아들 하나는 잡힌 하나는 우편에 최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신경질 나가지고 너만 최고 올라가느냐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주먹이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화딱지라는 옆에 사람 제끼 나누고 자기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 우편에 오른편은 내게 할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할 때 나만 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만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만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못 살고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믿습니까?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기심이 대단해요. 한국 가보세요. 자기 집은 철조망해가 벽돌 싸가지고 막 어마어마히 안에 가면 막 그냥 나무를 심으라고 뭐 그냥 붕어들이 놀고 해놔놓고 문 앞에 막 쓰레기 돌아가고 어마어마해 놓습니다. 옆에는 안 봐요. 자기만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병이 오면 나한테 오잖아요.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봐요. 울타리가 돼서 옆에 정원해가 똑같이 잘 때도록 다 서로 이래 나가잖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것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을 해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내 욕심으로 소용을 한 것은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 나라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이, 이 직장이 잘 되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는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축복해 주시지 내 것 청만 됩니다. 이래서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불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위에는 바알의 제사장이 450명 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왕도 있어요. 여러 수만이 바알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약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자기 목은 달아가지만 하는 육안이 가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는 그냥 피땀을 흘리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다 했으니 불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한지. 하나님 불응답하여 주옵소서. 아까 찬송한 데 불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고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옹기정 같은 구름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믿습니까? 불입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나저나 하늘에서 그냥 흡하고 강한 불이 막 확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송아지만 태운 것이 아니라 나무도 다 태워버리고 더 나아가서 물도 다 핥아버리고 모래도 태워버리고 바위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강한 불인지.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응답한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그냥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들 다 때려잡아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십니다. 군사를 시켜서 다 잡아가지고 기승손에 가가지고서는 목을 치어 다 죽였습니다. 그 엘리야 보면 막 그냥 시체를 이리 발라가지고 바알을 막 모가를 차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우리는 바알의 목을 베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 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응답 하나님 가멜사면 떨어집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그들이 120명이 열흘 동안 먹지도 않냐고 오직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그래서 여러분 10개 되는 날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 성경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캔사스시에서 그 토피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1901년도에 미국 나라가 성경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잠잠했습니다. 이럴 때 그 101명의 학생 신학생들 모여서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불이 떨어지니까 마귀의 시험에 당하고 약하고, 그러나 하나님 산증거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01명 학생들 기도했는데 그 이튿날 901년 바로 1월 1일날 11시에 돼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한 여학생에서 방언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 막 성령의 불이 옆에 학생 퍼져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그 불이 점점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시내가 캔사스 시티가 벌어졌다가 달라스로 갔다가 그것이 로스앤젤레스 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성령 운동이 나가지고 세계 성령 불을 붙인 것이 지금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불이 지금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떨어지면 자기 소멸됩니다. 여러분, 악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주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바알의 제사장 다 죽여버렸죠. 그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가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비가 떨어지고 땅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같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불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경의 불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불이 떨어질 때에 오늘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이 불이 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불이 여러분 심정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에 떨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